지난 주일에 초대교회를 대표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참 복이 있는 교회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이겼던 아볼로가 개척했던 교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볼로가 미처 가르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을 배울 수 있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신실한 주의 종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신실한 주의 종들에 의해서 개척된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행함이 없는, 행함이 동반되지 못한 신앙인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데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동반된 교회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교회, 주의 이름과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는 교회, 참으로 멋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중심을 살피시고 또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 다 좋다, 다 좋다.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 속에는, 너희들의 행위 속에는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생명이 없다. 첫사랑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첫사랑 회복해라. 만약에 그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촛대는 교회라고 했는데 개인에게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하고 또 우리 교회에게는 이 교회 자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옮겨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랑 회복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샘솟듯 솟아나는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열매가 없고 열매 없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교회입니다. 정반대의 교회.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한다면 서머나 교회는 소형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맨 처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선입견이 어떤 것입니까? 서머나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들었을 그런 교회 같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같은 조건을 가진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크게 성장을 하고 어떤 교회는 크게 성장을 했는데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보다는 책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와 같아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옛날 에베소 교회는 이렇고 서머나 교회는 이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 이 정도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 우리 예수님의 반응과 우리 예수님의 판단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서머나 교회가 위치해 있던 서머나 어떤 도시였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서머나는 에베소보다 도시 규모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적게 살아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을까? 또 서머나 교회를 목회한 목사님들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서머나 교회가 부흥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머나는 에베소 못지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한 목사님들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유명한 초대 교부 가운데 순교자 중에 한 분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는데 그렇다면 왜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외적인 이런 부흥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환경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환경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서머나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이런 도미티안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이 도미티안 황제는 내가 신이다.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총동원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부흥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로 피난을 하게 되는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로 유대인들이 대거 피난을 오게 되었고 그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 모든 부분에서 주류를 이루고 사는 이런 사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연고로 인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쉽게 접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크게 부흥하지 못한 교회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점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한 이런 교회라고 해서 꼭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까?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는 건강치 못한 교회고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서머나 교회가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고
또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셨습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 여기 보면 죽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 바로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런 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우리 예수님은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신정 정치, 우상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때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섬겨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다른 신 안 섬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만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또 뭘 우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상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성령 충만한 성도,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절대로 우상화 작업에 동참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황제를 비롯한 당시 로마의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런 자들도 밖에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당국자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정치적인 입장 못지않게 사회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게 쉽지 않았어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주도권을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 동업조합을 형성해서 이제 같은 이런 공동체 작업을 해서 먹고 살던 그 시대에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동업조합에서 탈퇴시키고 거기에서 탈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가난이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아서 환난과 핍박을 감내하고 그리고 또한 동업조합에서 쫓겨나서 가난을 감내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을 갖되 적당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입니다. 옛말에 동가숙 서가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동쪽에서 잠자고 서쪽에서 밥 먹는 이런 행위,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렇지만 내 형편과 내 처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우리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신앙의 양태를 우리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너 예수 믿는 것 그래 좋다. 얼마든지 예수 믿어.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믿어. 형편과 처지 생각하고 적당하게 믿어야지. 지혜롭게 믿어야지. 어리석게 믿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사단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졌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그리고 또한 로마의 당국자들이 신성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반역자라고 해서 잡아들이는 이런 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단체에서 추방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롭히는 이런 환경,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적당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접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택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즉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고지식 그 자체였습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기에 그들은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고 굶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신앙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육체의 삶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육신의 정욕은 죽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눈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초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분명한 이런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첫째로는 세상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핍박하는 남편들 있잖아요. 참 이 사람들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마누라 앞에서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느냐고, 우리 이웃집에 누구 보니까 그렇게 믿지 않아도 잘 믿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은근히 핍박을 합니다. 근데 돌아서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 믿으려면 우리 마누라 같이 믿어야 되겠더라.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우리 마누라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 그렇게 믿어갖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냐?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흉을 보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스와 노가 분명치 않고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으면 첫째로는 마귀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스와 노가 분명한 성도,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되겠더라고. 아무개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같더라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마귀는 7길로 물러갑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궁핍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부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 핍박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 예수 믿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예수 믿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진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권면을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믿는 우리가 갖는 기대감들이 있지요. 그 기대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 현실 속에서 받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극심한 가난에 대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천웅적인 역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고난이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물질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목사님이셨던 폴리갑 목사님이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제목으로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폴리갑 목사님은요, 아까 여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믿음과 같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의 정조를 끊지 않는 것, 이건 기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소유했던 그 믿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폴리갑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인격이 훌륭했던지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죽이기에 아깝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그 주변에 펼쳐졌고, 로마의 당국자들이 이 폴리갑 목사님을요, 당신을 죽이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손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살려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도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이 폴리갑 목사님에게 그렇게 해유를 합니다. 그러자 이 폴리갑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 내가 80평생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목숨 하나 건지자고 내가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형장에서 장작더미 위에서 기름을 끼얹어 붓고 그곳에서 형장에서 화형을 당하는, 죽음을 자처하는 이런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폴리갑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작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 앞에서 화형당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성도들이 믿음을 잃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일 것이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야. 이 땅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사실 믿으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망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 너무너무 배고프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좋다.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먹을거리가 넘쳐나서 요새는 식당을 찾아가도 아무 데나 안 가요. 맛집을 찾아가는 세상입니다.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이 너무 넘쳐 흘러서 그냥 거리거리에, 심지어는 헌옷 수거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새 옷 딱지도 띄지 않고
헌 옷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더우면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와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또 조그만 짧은 거리라도 걸어가면 힘드니까 요새는 또 에어컨 틀어놓고 차를 타고 또 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구촌을 또 비행기를 타고 그냥 쌩쌩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 참 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약해지는 게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약해져요. 나는 어쩐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온 쪽지가 한 달에 가끔씩 날라와요. 그 쪽지에 보면 북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신앙생활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 북한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떤 사역자 네가 중국으로 왔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심각한 비타민 결핍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비타민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냥 그 몸이 그냥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그리고 북한의 성도들에게 그 비타민을 공급해 주라고 그 비타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의 성도들이 그렇게 먹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건강이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이 뿌듯했대요. 근데 북한의 성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비타민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비타민 먹고 우리가 이렇게 몸이 좋아지니까 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비타민을 보내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고통, 예수님 때문에 궁핍 가운데 살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야. 그 잠시 잠깐 그 고난은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생명의 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말씀같이 오해를 많이 하는 말씀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해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놓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통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의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 중심의 믿음은요,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스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심의 믿음은요, 형편과 처지, 환경을 초월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한계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중심을 살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다 알고 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도 피서도 좀 가고 싶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바람도 좀 쐬고 싶고, 그런 마음들 여러분 있지 않아요?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습도 높고, 그리고 또 기후도 또 이렇게 또 온도도 높은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몸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무겁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좀 쉬고 싶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 생명의 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 이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서머나 교회는 너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크게 부흥하지도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칭찬의 말씀은 들었어요. 권면의 말씀은 들었는데, 그런데 초대 7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애게게 부흥도 되지 못하고 성장도 하지 못한 그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책망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세상에 동화되어서 적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는 것, 우리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혹시 책망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 돌아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도록 충성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